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함에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오늘은 누가복음 2장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라고 하는 제목으로 묵상 나눔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1절로 50절 말씀 봅니다. 45절을 보면 만나지 못함에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41절에 보니까 예수의 부모는 해마다 유월절에 올라갔다. 그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들은 매년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에 예루살렘 성전으로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가야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과 마리아도 유월절을 지키러 이제 예루살렘에 갔는데 예수가 12살이 되던 해에도 유월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문제는 유월절 행사가 끝나고 요셉과 마리아가 그 소년 예수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예루살렘을 떠나서 하룻길을 갔다는 것입니다. 자, 이상하죠? 어떻게 자기 아들을 놔두고 하룻길을 올 수 있었을까요? 이유가 있었습니다. 당시에 그 유월절 행사에는 수많은 그런 인파가 몰렸어요. 그래서 귀향길에 오를 때는 고향을 단위로 무리를 지어서 이동을 했습니다. 아이들과 여자들은 앞에 그리고 남자들은 뒤에서 이동을 했기에 요셉과 마리아는 소년 예수가 당연히 어딘가에서 걸어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무심코 귀향길에 올랐던 것입니다. 다음 날 요셉과 마리아는 그 무리 중에 아들이 없다, 소년 예수가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죠. 그래서 깜짝 놀라서 그 예수를 찾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어디에 있는지 예수를 막 찾았겠죠. 성전에 예수를 찾았는데 그는 선생들 가운데 앉아서 듣기도 하고 묻기도 하고 있었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를 보고 우리가 너를 찾느라 얼마나 애를 태웠는지 모른다면서 예수를 책망하자 소년 예수는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습니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 알지 못하셨습니까? 라고 반문했어요. 자, 그러나 요셉과 마리아는 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알 수가 없었습니다. 자,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 예수님과 늘 동행하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예수님과 늘 동행하라. 자, 소년 예수가 무리 중에 없다고 하는 사실을 알았을 때 요셉과 마리아가 얼마나 놀랐을지 우리가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부모에게 있어서 자식을 잃어버리는 것보다 더 큰 두려움과 고통은 없기 때문이에요. 제 딸이 5살 때부터 어린이집을 다녔습니다. 매일 3시쯤, 오후 3시쯤에 제 딸을 어린이집에서 저희 집 앞에 이제 내려줬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 딸을 이제 거기서 봤든지 아니면 집에 오면 문을 열어주든지 이제 그렇게 했는데
오늘날 어떤 일로 인해서 저와 제 아내가 밖에 나가 있었단 말이죠. 아이를 3시에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까맣게 잊고 있었습니다. 뒤늦게 이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황급히 어린이집으로 전화를 했는데 원장님은 제 딸을 이미 집 앞에 내려줬다는 거예요. 정신없이 그 제 딸을 찾으러 집으로 막 달려갔는데 어린이집에서 전화가 왔어요. 제 딸이 걸어서 어린이집에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이 5살 된 아이가 그 걸어오기에는 먼 거리였어요. 혼자 찾아온 게 참 대견하기도 하고 참 미안하기도 했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그런데 사흘 만에 이 예수를 찾은 마리아는 정말 크게 놀랐을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살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세상의 성공과 명예와 권력과 즐거움을 쫓거나 그렇지는 않더라도 정신없이 바쁘고 복잡한 생활 속에서 예수님을 잃어버린 줄도 모르고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떤 이유로든 우리가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산다면 큰 낭패를 겪게 된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끊임없이 점검해야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를 잃지 않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뭘까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하려는, 동행하려는 그런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주 예수님을 생각하고요. 그리고 예수님과 속으로 이렇게 대화하면서 의식적으로 예수님을 잊지 않으려 노력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 묵상과 또 기도도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간신히 일주일에 한 번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으로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이렇게 신앙생활에서는 절대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 수는 없을 것입니다. 오늘 나로 하여금 그 예수님을 잃어버리도록 만드는 건 뭔가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 저는 우리가 그것이 걱정과 염려 이런 것일 수 있지만 뭐 핸드폰 같은 거 이런 것에 우리가 마음을 빼앗길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오늘 다시 한번 말씀 앞에서 우리가 늘 깨어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51절인데요. 예수께서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랬습니다. 자, 예수님은 12살에 불과했어요. 지금으로 치면 초등학교 6학년의 나이였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는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소년 예수께 배우려고 유대 선생들이 둘러앉은 모습은 그가 누구인지를 잘 보여주는 거예요. 당시 선생, 랍비는 굉장한 그러한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예수께 묻는 그런 지혜를 예수님이 가지고 계셨다는 사실은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한 마리아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알지 못하셨습니까? 그랬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아버지라 불렀다고요. 우리는 이게 이상하지 않지만 이 당시에는요. 그 누구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하신 이유가 뭐예요?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직접적으로 드러내신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나사렛에 돌아와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부모에게 순종하며 받들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 받으실 때까지 18년 동안 갈릴리 나사렛에서 그의 부모와 동생들과 함께 지내면서 그곳에서 아버지 요셉의 가업인 목수직을 돕고 동생들을 보살피고
어머니 마리아를 봉양했습니다. 자,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요.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부모를 공경하라. 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셨지만 고향 나사렛에서 그 육신의 부모를 봉양하고 순종하는 일에도 결코 소홀히 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는 하늘아버지뿐만 아니라 세상 부모와의 관계에서도 온전히 충실하셨습니다. 과거 유대인들은요, 하나님께 드렸다고 하면서 부모 봉양을 제대로 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고르반이라고 하는 말로 그들의 불효를 합리화했는데, 고르반이라는 말 뭐냐면 하나님께 드리는 선물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든 거룩한 목적으로 하나님께 우선적으로 바치는 그런 것들을 말해요. 근데 사람들은 이 말을 악용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뭔가를 바치고 하나님께 내가 드리기만 하면 부모를 돌보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고르반을 이용해서 부모 공경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들의 죄를 책망하신 것입니다. 이게 마가복음 7장에 나와 있어요.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은 본능이죠. 부모는 자녀를 저절로 사랑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가 자식이 부모를 사랑하는 것은 절대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배우고요, 또 노력해야만, 인내해야만 부모를 공경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즘 그 어느 때보다 부모에게 소홀하고 그 부모에게 공경할 줄 모르는 무관심한 자녀들이 많은 것 같아요. 부모의 필요를 무시하고 아무렇게나 부모를 대하고 심지어는 부모와 연을 끊고 삽니다. 자, 하나님은 십계명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이 명령에는요, 조건이 없어요. 그러니까 부족하고 또 자녀들을 힘들게 하는 부모라도 자녀된 자는 부모를 공경해야 하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는 심지어 부모를 학대하는 그런 자녀들도 있어요. 방임하거나 정신적으로, 언어적으로, 신체적으로 부모를 학대하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부모를 공경하고 돌보는 일은 쉬운 일은 아닐 거예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자식들이 부모를 외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 들었어요. 요즘에 며느리들은 시아버지의 전화번호를 모른다고 하더라고요. 그걸 알려주면 안 된대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자기 부인이 힘들어하니까, 그래서 시아버지는 며느리 번호를 몰라야 된다,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참 씁쓸한 그런 세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부모 공경은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꼭 하진 않아도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중요한 건 마음에서 우러나오든 아니든 간에 억지로라도 하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 임금님이 지방 행차를 나온다는 소식을 듣고 한 노모가 아들에게 임금님 얼굴이 보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이 효자 아들은 자기 어머니를 업고 70리를 걸어갔습니다. 임금님 행차가 지나갈 때 모두 다 이렇게 엎드렸죠. 절을 하는데 이 모자만 고개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임금이 물었어요. 그대는 왜 고개를 들고 있는가? 그러자 이 아들은 어머님께 임금님 얼굴을 보여드리려고 70리를 걸어왔습니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감동한 임금님은 그에게 땅 한마지기를 하사했어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듣고 그 동네에 살던 불효자식이 잘 자고 있는 어머니를 들쳐업고 임금님 행차 앞으로 부랴부랴 달려왔습니다. 임금님이 물었어요. 너는 또 무엇이냐? 이러자 이 불효자식은 우리 엄마가 임금님 얼굴 한번 보고 싶다고 해서 데려왔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주변 사람들은 이 자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 이렇게 임금님께 아뢰었어요. 이 자는 불효자라는 거예요. 그러나 임금님은 이 아들에게도 땅을 하사했습니다. 임금님은 효도는 흉내만 내도 효도라고 말을 했는데, 그러면서 그에게도 역시 땅 한마지기를 주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 공경은 억지로라도 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부모를 돌보는 일을 정부나 제도가 아니라 자녀들에게 맡기셨는데, 그래서 자녀들은 최선을 다해서 부모를 공경해야 합니다. 시간이 흐르면 자녀들도 부모가 되는 거예요. 저는 성도들에게 자녀들에게 너무 잘해주려고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녀들은 이것을 기억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자녀들은 그 부모가 어떻게 그들의 부모에게 했는지는 기억할 거예요. 그리고 자신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내 자녀의 눈을 하나님의 눈으로 생각하고 정성껏 부모를 공경하고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52절에 예수는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그랬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대해서 딱 이렇게 한마디로 말합니다. 52절, 지혜와 키가 자라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을 받았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본문은요, 이 돌잔치 같은 그런 데 가서 설교하는 그러한 본문이에요. 자, 지혜롭고 사랑스러운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이야말로 아이에게 있어서 가장 큰 축복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단지 아이에게 적용되는 건 아니겠죠.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보다 더 큰 축복은 없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지혜의 사람이 되라. 자, 잠언 3장 15절에 솔로몬은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너희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 이에 비교할 수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제일 중요하다? 지혜가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는 지혜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어요. 이유가 있죠. 그가 일천문제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물으셨을 때 솔로몬은 부와 장수와 명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다스리는 지혜를 달라고 그렇게 구했죠. 그러자 하나님 어떻게 하셨나요? 그가 구하지 않았던 부와 장수 역시 명예 역시 허락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할 수 있다면 지혜를 구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혜라고 하는 건 우리가 책을 읽고 공부를 하거나 많은 경험을 한다고 해서 얻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똑똑한 머리로 정말 공부를 잘하고 많은 경험들을 한 사람들 중에 정말로 어리석은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참 지혜라고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얻게 된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지혜자가 되기 위해서는 해야 할 일이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지혜를 선물로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만일 이전에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을 알았고 하나님의 지혜가 얼마나 중요한 건지를 알았더라면 저는 그 지혜를 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참 지혜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받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받는 사람이 되라. 여러분,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은 성공과 부와 명예를 얻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받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받는 사람이 될까를 고민하셔야 됩니다. 자, 방법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면 됩니다. 요즘 우리 상혁이와 상준이가 새벽기도 나오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야기를 만나는 사람들한테
사람들한테 모두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요 모든 사람들이 이야기를 듣고 이 상혁이 상준이를 칭찬을 해줘요. 참 이상하죠? 여러분 공부를 잘했다고 해서 모든 성도들이 다 칭찬을 해주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 하나님을 격려하고 믿음으로 살려고 노력하면요 당연히 그렇게 사람들과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게 되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사랑받는 비결인 거예요. 공부를 잘하냐 못하냐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돈이 많냐 지위가 높으냐 그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아니냐 이것이야말로 정말 내가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받는 가장 큰 조건이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표를 사명선언문을 예수님 닮은 하나님의 인재가 되자 이렇게 정했는데 우리가 그래서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되면 정말 우리가 하나님과 사람에게 그렇게 인정받고 사랑받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받는 그러한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늘 예수님과 동행하며 부모를 공경하고 지혜의 사람이 또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받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